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내 인생에 진정한 휴식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에 진정한 휴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짧은 글을 통해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황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신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 신학은 성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 정도로 성 어거스틴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위대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는 타락과 방황 그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변화되어서 이 인류사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둘째는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기와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가 쓴 책이 뭐냐?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오히려 반대로 한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칼빈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렀는데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나오라면 교회 안 나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혹은 교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소문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가 두려워? 두렵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의식적인 거부감이에요. 그의 죄의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끌고 오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본당에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기 진짜 싫더라고요. 찬양하기도 싫고. 거부합니다. 그 두려움이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막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염려와 걱정을 없앨 수 없고요, 영적인 갈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 염려, 두려움은 어디에 가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죄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유대 왕국의 몇 안 되는 성군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0년간 유대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때 나라는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보통 좋은 왕이 다스리면요, 백성들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왕을 존경했고요,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덕을 베풀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국제 정세도 급박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흥 바벨론 제국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세력을 확장했고요, 유대 왕국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소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가까운 친척 관계였어요. 신학자들은 사촌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그의 정치적인 배경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이면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저는 배부르고 편안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궁극의 순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각기 다르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에 살았더라면 아마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미국에 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문화적인 단절,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적인 단절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1980년대, 1990년대 한 20년 정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히 단절돼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있어서 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 한번 보래요, 꼭. 그래서 뭐 그게 뭐 별건가? 그러고 한번 봤어요.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한국이란 나라가 언제 이렇게 발전을 했지? 그 음악의 수준, 그 음향, 그 기술, 노래 부르는 능력, 작곡, 세계 수준이더라고요. 세계 수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은 그저 뽕짝만 부르는 줄 알았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냥 다방에서 팝송만 들었거든요. 미국 노래. 근데 이거 한국 음악이 미국 음악을 능가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별게 아닙니다. 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문화적인 단절, 지식적인 단절이 사람을 극도로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냥 혼자서 산속에 살라고 한번 해보세요. 못 삽니다. 미치고 맙니다. 여러분. 탐 행스가 주연을 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주인공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요. 그래서 다 죽고 이 주인공만, 탐 행스만 천신만고 그때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떤 무인도의 외딴 섬에 혼자 살게 됩니다. 혼자서. 근데 거기서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배구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파도를 타고 흘러들어와서 거기다가 사람 얼굴을 그리고요, 입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놓고 이 주인공이 얘기를 해요. 배구공에다 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너무 고독해서. 6.25 한국전쟁 때요,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잡아가지고 독방에다 집어넣었어요. 3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요, 아무것도 못 보게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 봐. 독방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밤 미치더라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후에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었대요.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의 단절이 무서운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하고 영적인 대결을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뜁니다.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야는 겁나서
도망을 치죠. 그래서 한참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리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줬어요.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승장구하는 것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꽃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꽃길만 간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시련을 왕창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꽃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2세들의 대부분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련을 겪어왔어요. 여러분,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세들이 청소년기에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운다면 2세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바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도 성전을 여러 번 수없이 드나다녔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전에는 이거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찬양했으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물론이고 실패를 통해서도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건 타락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종종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는 주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주의 종들이 영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더라도,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영광 받으면요,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요, 그 목사는 타락한 목사예요.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하나님 중간쯤 정도로 막 섬기는 것 같아. 그거 옳지 못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목사님을 하인 취급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너무 목사님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해요. 셋째로 4절을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터가 흔들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쌓았던 세상적인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 올렸던 지식, 명예, 지위, 재물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목숨같이 소중하게 지킨 지위와 명예가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예수의 지식이 고상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올렸던 나의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주의 사역 전념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주의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넷째로는 지배 연기가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아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전부 심판받게 될 거예요. 불의, 불법, 탐욕, 미움, 질투, 시기, 증오, 악독, 살인 다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자욱한 연기밖에는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가치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그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르짖었어요. 이사야는 나름대로 자기가 성결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비참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가려졌던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평생을 선지자로 살았던 이사야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 순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보면 깨끗해 보이는 방도요,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면 온갖 먼지와 곰팡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더럽고 지저분하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여성들에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이렇게 화장을 짓게 하면은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근데 화장을 지고 쌩얼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미팅 있잖아요. 미팅 보통 이제 다방에서 하잖아요. 다방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만나니까 여학생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같이 나왔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얼굴에 주근깨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방 껌껌한 데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주근깨 별로 없는데 그 여학생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민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꾸미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갈릴리 호숫가에 배 2대가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이 말은 고기잡이 끝난 거예요. 일본 말로 얘기하면 시마이 한 거예요. 끝. 마침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우린 전문가입니다. 아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생이요,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 항상 그래도 혹시 저렇게 말하는데 뭐가 있나? 설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물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그냥 터질 거, 아니, 그물이 터졌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그의 모든 죄가 노출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하나 지은 사람하고요, 죄를 무한대로 지은 사람이 있어. 무지무지하게 지은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대거든요. 무한대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건 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상관없어요. 또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 안에서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체제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죠.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부정한 사람이고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본문 6절 7절을 보면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벌겋게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은 순간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적인 축복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될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언제부턴가 목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생각은 0.001%도 없었거든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목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민자를 목회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감리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감리교회에서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과정을 쭉 가면서 감리사, 미국 여자였어요. 이름은 기억 못해요. 근데 감리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감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한국교회 못 가고, 한국교회는 뭐 꽉 차가지고 못 가고 미국교회, 시골 미국교회 투폰 차지를 해야 된다. 미국교회 2개를 목회를 해야 된대. 아침에 한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아침에 또 차 타고 가 다른 교회 설교하고. 근데 제가 미국 사람 목회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거든요. 나는 이민자를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비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나와서 장로교로 가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민자를 위한 목회자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누가 부를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앞으로 목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뭘 알아야지. 갈 데가 있어야지. 누가 나를 불러야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거부 못합니다. 거부가 안 돼요.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요. 잘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기꺼이 나를 던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양 속담에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데 기꺼이 나를 던져야죠.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만 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살 때 나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